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도 한번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옆 사람 보고 진심으로 일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가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행적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는 게 있었지만 조금 설교상에 반복해서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얘기가 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번역은 하지만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말, 구약은 성경의 약속, 옛날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고 뭐 지금 시간이 흘려서 저기 팔레스틴에 국가를 세웠지만 어떻든 간에 성경은 수없이 약속을 하고 성취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룬다. 그것이 우리는 혈통적인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게 영적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쯤입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가 올 거야. 예수가 올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진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해서 이제 성취되지 않는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지고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정체성을 늘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문명화되고 여러 거 다양화되고 개인적인 이 복잡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모든 종말이 완성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멀어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성경 속에 얘기했던 것들이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지금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작게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 그 사이에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 실현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도 그래요. 너 공부 잘하면 요번에 성적이 얼마하면 너 말 잘 들으면 다음 생일에 뭐 사줄게. 아빠 엄마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게 어떻게 실현될까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을만할까? 기다린다고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그런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가볍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못 올라가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쳐다봐야 돼요. 아유 그거 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대. 뭘 그걸 바라보고 있어. 이 짧은 세상에 무슨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지금 막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 쳐다보겠어?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서 현실을 사는 거지. 마지막 약속의 완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실만 살면 그것은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한 주 전에 지난주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는 거는 약속대로 땅과 후손이에요. 후손만 많은데 땅이 없으면 살 땅이 없다.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 갈등이 항상. 제가 우리 지난주 주제 있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선택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땅만 넓으면 뭐 하겠어요. 후손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후손이 있어야 되고 그 후손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롯에게 땅을 양보했어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자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브라함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 롯에게 양보했어요. 롯은 요단 들편을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그걸로 옮겼어요.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너 눈을 들어보라고. 가나안 땅에 온 동서남북을 보라. 이게 내가 계속 오늘 본문에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 조카 롯은 떠나보내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먼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오늘 땅이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땅을 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그 유대인들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왜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우리 지난번 레반테 했잖아요. 밑에 쪽에는 이 아프리카 지역과 왼쪽에는 아라비아 사막과 요 중간에 걸쳐 있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을 차지했다고요. 해필이면 왜 모세가 우리 일로 인도했어? 저기 이라크나 이란 쪽으로 인도했으면 석이나 많이 나오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지금 석이도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거길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물론 학자들마다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이 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주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기후로 돼 있어요. 고온도 돼 있고
이쪽에 지중해 평야도 있고 다양한 기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주변 나라보다는 요르단, 시리아 이 주변 사막 국가보다는 농사가 잘 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래 적과꿀이 흐르는 땅인가 뭔가 농작물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뭐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이거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중에 모세가 비교를 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찾아봤어요. 신명기 11장에는 가나안 땅을 애국과 비교해서 땅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1장 10절 2절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은 제가 그대로 신명기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척박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얘기했죠.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초생딸 지역이나 밑에 애굽의 땅은 나일강 때문에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록 그 땅이 때로는 척박한 지역도 있고 좋은 지역도 있지만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 지역이 농사를 짓고 인간이 살기엔 좋지만 때로는 접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고 돌봐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이다 하나님의 땅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돌봐 주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기후, 좋은 대우를 주시지. 석유가 많이 나는 걸 주지.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비교를 했잖아요. 천수답을 의존하는 농사법과 관계수로와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 이런 농사법 후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늘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아침 이슬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지 다른 걸로 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존하는 거예요? 비록 자연적인 요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데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있는 장소와 내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관심 갖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시드니 오기 전에는 서울의 어떤 지역을 살 수 있어요. 뭐 인간이라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살기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 애들이 좀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고,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좀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땅을 주겠다, 이건 아니겠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너 예수 믿으면 네가 가장 살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땅을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조금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약속의 땅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있으면서 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자손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게 주리라는 건 지금 준다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겠지만 아브라함은 미래에 주겠다는 지금 약속은 받았어요. 현실은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럼 약속과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언젠간 약속, 그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기다려야지. 우리 이런 거 아닌 걸 알아요.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린다. 이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레슨이 뭐겠어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너 이제 이 땅을 줄 테니까 좌우를 돌아보라. 일어나는 거겠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 힌트를 잘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3장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가지고 제가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어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조유와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주는 땅은 여기 요단 그쪽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언제인지도 몰라요. 줄 거야. 주리라. 두 번이나 주리라. 주리라. 그러면서 17절 18절을 그렇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 살려면 여러분 제 후배도 집 한 번 사는데 100번 집을 봤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제한된 예산과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 두루 다닐 거 아니에요. 절대 약속을 실현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어떻게 이 약속이 실현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니면서 오늘 18절 보면 단을 쌓았더라는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땅 한 평 나가게 주지 않았지만 잘 들으세요. 온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동서남북 보는 온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이 늦춘다고 늦게 올 뿐도 아니고 내가 졸라댄다고 빨리 올 뿐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럼 다시 이 텍스트로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땅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의 힌트로 나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전쟁.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그돌라오메 무슨 4개 동백 여러분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복잡한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서 땅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구글 찾아보려다가 지금 현재 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게 예전에 우리 땅이야. 친구. 파키스탄과 인도, 그 파스메르 분쟁서부터, 오래전서부터. 또 우리는 뭐 전쟁까지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저기라고 그러고, 한쪽.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땅을 성취하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금 그런 흉내내지만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유력지인데다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도 아니면 뭐겠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살짝 얹혀 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이 마지막이에요. 늘 보세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중심지 항상 사이드. 이미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괜히 잘못 빌붙고 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목축이 잘 돼, 여기가 잘, 거기 들어갔다간 뭐 아브라함의 실력 갖고는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저 빈 곳, 그들이 주로 살지 않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쯤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의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뭐 집을 사면 그 토지 정부에다가 세금 내고 여러분의 것이라는 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땅은 다 누구 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땅이 누구 거겠어요? 왕의 거예요. 왕의 거예요.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제국들은 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의 속국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땅의 모든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조금씩 인식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소합시다. 그러면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는 건 하나님, 지금 눈에 볼 때는 무슨 가나안의 무슨 이쪽 동맹의 왕이 이쪽 땅을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쪽 동맹이 차지하고 지금 분명히 땅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잘 들으세요. 그들은 단지 그 당시의 군사력과 힘으로 점령하고 있을 것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급진적인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막 신현제도 막 이런 사람들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런 토지제도 개혁하자는 급진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좀 그런 것도 막 하죠. 너무 이거 한 번 땅 가지면, 한 번 빌딩 하나 가지면 대대로 투자되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막 그래갖고 우리 뭐 거기까지 다룰 건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적어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내 소유는 없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소유는 없어.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내 생명도 내 건 아니야.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 날아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죽이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땅, 내가 두루본 모든 땅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저 왕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뭐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집문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은 게 누구 거겠어요?
소유권을 옮길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그냥 잠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우리는 성경대로 잘 놀다가 잘 살다가 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확실했어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거야. 이건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 안에서 얼마나 스트러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고 이건데 그게 왜 하나님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유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장난 같은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내 거야 해서 내가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받을 유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계속해가면서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는 그런 다음 단계 신앙에서 좀 다루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온 땅을 두루 보면서 그래, 이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자기가 왕인 이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분입니까? 남의 것 뺏어서 주리라 이런 분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내 것이야. 온 땅이 내가 만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거겠어요. 이 면은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산상수를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과 같이 맥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 이미 제가 예전에 다 산상수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온유해질 수 있다. 우리 누구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나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한번 약속하는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지배당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의식하니까 내가 거기에 그게 온유한 사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아무도 의식 안 해. 아무도 의식 안 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대화할 때 뭘 의식하고 할 때가 있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의식 못하고 그냥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늘 하나님의 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하는 게 핵심은 뭐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아니었으면 구원 받을 수 없었어. 여러분 제가 늘 반복되는 소리 같지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곤경, 죄, 끊임없는 이런 악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김영국 장로님 기도했듯이 예수 믿었어도 우린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성령의 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좀만 화나면 화내고 똑같습니다. 자연히 어쩌면 교인들은 옛날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 가서 계속 얘기해보지만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내가 막 아이들에서 이렇게 이런 교회 세워봐야 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본질에 맞게, 교회 기능에 맞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 창세기에서 다 그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복을 차지하려고, 야곱은 엄마 아빠를 속이기도 하고, 에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세일 땅 가서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을 낳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또 다른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고. 내가 계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전제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잡이든 지식이든 뭐든 하나님, 뭔가를 내가 의식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 주인 노릇 다 하고 내가 할 대로 다 하고 천국 가서도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거 얼마나 엄폐하겠어요? 뭐겠어요?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자기 멋대로 다 사는 것 같은데, 또 하늘나라 가서도 또 다 그렇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역으로 돌아가지만, 산상수훈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거는 우리의 지금 결과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냐? 그거 다 못 지켜. 왼밤을 내놓으면 오른밤을 내놓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그걸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걸 인식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현실과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과의 치열한 싸움에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강력하고 강대할지라도 적어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이룬다고요? 내가 나보다 훨씬 힘센 분,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는 분,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들, 그 힘에 의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저 두루 다니면서 언젠간 반드시 이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400년 동안 기다릴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제시야. 14장 가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제이십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요. 그분의 힘을 의식하고요. 그분의 사랑에 덧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겐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 믿은 저희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너무 귀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잊지 않고 마지막 이 약속이 성취된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